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31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를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현대 소설은 처음부터 중간 부분을 읽어도 도저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쪽 분량의 소설을 우리가 한 권을 잡고 읽으려고 하는데 이 백쪽 분량에서 처음 1쪽에서 10쪽을 읽었을 때에 우리는 그 전체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소설은 심지어 1쪽서부터 50쪽까지 절반을 읽었으면 50%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혀 종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처음서부터 마지막 100페이지를 넘겨야 처음 부분의 1쪽에서 10쪽까지는 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인내하여 나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의 모습을 내가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고난 가운데 우리는 시편 37편의 노래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너의 길이 형통하며. 오늘 우리 이 바울의 모습을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의 어려웠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오랜 감옥 생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을 구류되어 있었다고
14장 27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의 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실제로 죄수가 아니라 지금 미결수로서 감옥에서 2년 동안을 지내야 했고요. 그리고 후에 로마에 가서도 역시 2년 동안을 감옥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최소 4년 동안을 감옥 속에서 지내야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컴컴한 톡을 지금처럼 새끼 밥 다 내주고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불토굴에서 여러분, 그 배고픔과 추위와 싸우면서 견뎌야 하는 이 4년이라는 시간은 그에게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던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가 25장을 읽었는데요. 뒤에 이제 26장서부터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물론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감옥 생활의 이 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그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려는 것뿐이라. 바울이 5번의 자기의 재판에서의 이 변론 가운데에서 그가 줄기차게 놓지 않고 주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4권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옥에서 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어려운, 그리고 칠흑 같은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가 잠시 멈칫하다가도 더 멀리 뛰는 것처럼 멈칫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도약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짓 모함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스도, 이 총독도 재판을 이끌면서 바울이 도무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가 실정법,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한 것으로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서 예수를 이 바울을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여기 유대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호송하는 길에 사람들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억울한 재판을
그대로 감내해야 했었던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봐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지금 유대 사람들이 이 바울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 모함 앞에서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같은 동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 가운데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스도 앞에서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소하노라. 누구에게 상소했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지금 그 당시 전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시저, 이 황제에게 가서 자기가 상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의한 재판 가운데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그는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는 결국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안전하게 호송되어 갑니다. 대가 필요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믿기는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었을 것입니다. 네가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보여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이 억울한 재판 가운데서 그는 로마의 법정에 서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는데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거침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인내하고 감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징검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악한 사람들의 신문과 조롱 가운데에서 바울은 고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아왔듯이 유대인들의 모함,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 잘못된 거짓으로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 소송들, 그리고 벨릭스라는 총독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곁에 두고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스도 총독도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베스도 총독이 설명을 해주는데 아그리빠 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그 옆에 버니게라는 여자가 지금 왕인데, 분봉 왕인데 베스도라는 총독, 지금 신임 총독에게 자신을 알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었을 때 베스도가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대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첫 번째 순교를 하게 만들었었던 그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그렇게 박수를 쳤었을 때, 그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충에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아그리빠의 증조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그때의 헤롯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이 유대인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게 했었던 그런 잔인한 왕의 증손자로 그가 태어났습니다. 아그리빠 왕, 술수가 많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베니게는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나온 게 아니라 여동생입니다. 그 당시 지금 근친상간으로 파다했습니다. 이 여인은, 변이계라는 여인은 아주 엄청나게 참 복잡한 그러한 관계를 가졌었던 사람인데요. 자신의 숙부와도 결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의 오빠와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되려고 했었던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황제의 아들 디도 장군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렸었던 이 디도 장군의 정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황제의 아내가 되는 꿈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가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앞에서 신문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에 영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왕으로서 자주색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부장들이 자신들의 유니폼을 입었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에 나와서 거기에서 자신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2년 동안의 감옥 생활로 어두컴컴한 그런 죄수복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바울을 주목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엄찬란한 그러한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주목하고 결국 그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신문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그를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 앞에서든지 어디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입은 옷, 먹는 것,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의 시간에 이렇게 말하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라. 그분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 내가 이 협착한 장소에 있는 것은 그분의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안식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역경과 시련은 없습니다. 나에게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것이고 이 시련 중에서도 그분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셋째로, 하나님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분이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며 주시려고 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시련 가운데서 내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이 선하신 때에 그가 나를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라.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아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분의 선하신 방법과 시기는 그분만이 하신다. 바울은 숱한 고난과 그리고 재판과 억울한 재판과 그리고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시개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